오늘은 아브라함 강의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죄악은 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의 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드디어 그 성취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나라고 하는 약속대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5세에 받았던 약속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가 그 90세였던 그런 사라에게서 이제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을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큰 만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뿌리는 바로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들 약속을 들은 지 10년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하도 안 주시니까 그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동침하라고 할 때 그 이야기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인 방법, 육체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진짜 그 약속의 아들, 그 후손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를 한 2살에서 3살로 계산해보면 이스마엘은 16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왕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혈통적인 상속자로서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갓난아기, 적통의 혈통을 가진 동생이 생긴 것입니다. 그 동생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가졌을 배신감과 그 불안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가졌을 충격을 나타내주는 단어로 우리는 8절에 있는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얼마나 이스마엘이 충격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잔치는 이 이삭이 태어난 지 한 2-3살 되어서 졌을 때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그런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궁중으로 말하면 세자 등극식 같은 이제 후계자로 이 아이가 후계자다라는 것을 지금 공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그런 집안 환경에서 이스마엘이 자랐다고 할 때 그가 마음이 삐뚤어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은 이스마엘로 하여금 이삭을 희롱하도록 했습니다. 15살이나 더 어린 동생, 깐난쟁이 같은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 희롱합니다. 성경은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희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사라가 목격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너무 속상해서 너무 질투심이 생겨서 그 쫓아내었던 그런 사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을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희롱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사라의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브라함을 대할 때, 남편 아브라함을 대할 때는 항상 주인님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막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려라. 내쫓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막 화를 내며 지금 바가지를 긁는 이런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라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기뻐야 하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행복해야 하는데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역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적통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근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근심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인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좀 더 기다려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가 기다렸더라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지금 아들을 먼저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근심의 원인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스마엘을 내쫓자니 그거는 못할 짓이고, 그렇다고 같이 있자니 이것도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 특별히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응이라는 말 대신에 결과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 봅니다. 죄의 보응이라고 하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약화될까 봐 우려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악이라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 어떤 저주에서도 다 자유케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그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죄를 지은 다음에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그런 무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다윗의 예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이 다윗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분명하게 회개했습니다. 매일 밤 침상의 베개가 썩도록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백주의 다윗왕의 첩들을 강간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서 아들을 통해 저질러지는 그 끔찍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 아내들로부터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복 형제들 간에 지금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 문제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암암리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간 사건들이 그 집안에서 자식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까지 그 살인까지 벌어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 첩들까지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은 이어져 갔습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들, 그 죄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것들은 여러분, 분명히 그것들은 다윗의 평생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깡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서워하라고 이제 온몸에 막 용문신 같은 거를 잔뜩 멋있게 아주 탁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그 성품이 다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몸에 있는 그 무서운 용문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목욕탕 갔다가 여러분, 그 용문신이 다른 성도님이 탁 보면 깜짝 놀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슬슬 피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그분이 평생을 짊어져야 될 그런 어떤 죄의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보응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로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짊어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은 죄 용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악이라도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죄 용서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까지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게요. 여러분, 죄의 결과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죄까지 거 왜 못 짓겠습니까? 짓고 회개하면 되지요. 짓고 용서함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의 결과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분명히 그분은 예정된 시간에 사형 집행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응은 아닙니다. 보응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뿐이었고 보응이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 그래서 지옥 가는 그 끔찍한 형벌, 이 땅에서 죽는 정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거는요 어차피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는 것이 죄의 결과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힘들지 않고 좀 행복하고 좀 더 고통을 받고 그 차이일 뿐이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영적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이 죄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지금 인간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을 감내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무서워합시다.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거해야 할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제거해야 될 죄악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여자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불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이렇게 재혼했거나 그런 자녀가 죄악의 자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약속의 아들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불신앙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상속자가 겹치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심지어 이스마엘을 지칭하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 아예 아들이란 단어를 빼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악의 덩어리를 집에 두게 되면 당연히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희롱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스마엘이 희롱했다라는 말을 그를 핍박하였다, 박해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그것이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건강한 부분까지 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암병이 있다고 해주십시오. 위장에 이렇게 위암이 있는데 그 어떤 위암 덩어리가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위암 덩어리 요거 조그만 건데 나와 평생을 같이 살던 건데 요것도 내 몸의 일부인데 예쁜 것, 귀여운 것, 나 이거 키울 거야. 여러분,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지 여러분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암덩어리가 그냥 놔두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암덩어리가 새살이 나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제거되든지 그래야지 건강한 그런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다른 부분을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괜찮은데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 애인을 하나 두고 키우고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싸움을 했던지 모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성결한 심성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한 가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애인만은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
그녀와의 이 플라토닉 러브, 몰상식한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몰상식한 사람들의 저질스러운 편견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사실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곰퉁이 같은 것이 이 플라토닉 러브,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키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른 거는 다 제거했는데 그 부분만 싹 키우고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점점 성결한 심성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거짓말할 것이고, 더 아내를 핍박할 것이고, 더 여러분 더 악한 심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 인생을 더럽히고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게 제거합시다. 미련 없이 제거합시다. 여러분, 나에게 작은 죄악이라도 그 죄가 있으면 주님, 내가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제거하여서 깨끗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제거했을 때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 가는 거 좋으셨습니까? 예쁜 간호사 누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따만한 주사기 가지고 엉덩이에다 푹 찌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근처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아프면 제발로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덩치가 큰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직도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는 어른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말은 주사 맞는 것이 무서워 그렇게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나는 주사 맞는 게 취향이 아니야. 난 약 먹는 게 취향이야. 그러면서 안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프면요, 갑니다. 우리 아이도 보니까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무서워하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애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 가기 싫어하면 이놈이 아직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우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픔이 동반될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제 여종 하갈이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실 물과 음식을 얻어서 사막길을 걷다가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싶어서 엄마가 아들을 떼어놓습니다. 이렇게 한 200~300m쯤 떨어진 곳에 이제 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이, 목말라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떨어져서 이제 꺼이꺼이 우는 것입니다. 아이도 꺼이꺼이 울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사람이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것도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떨어뜨려 놓고 우는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 그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만 울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울음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울음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씨인데, 자기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는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엄마는 대글대글 웁니다. 막 대글대글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우는데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가 의아해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울컥하면서 피를 토하더라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아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제거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제거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거하기는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혹시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성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혹시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것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제거해야 될 죄악은 없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그 제거된 상처에 출혈이 되어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제거해야 될 죄악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회복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교우관계에서 또는 내가 아는 지인과 회복해야 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시작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면 나는 감당 못할 거야. 내가 그게 너무 무서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나는 이대로 그냥 웅크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는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 명령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인정이 드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내보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성되고 가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풀어야 할 인생의 응어리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나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16년 이상을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도 2-3년 동안 2-3년이 지나도록 함께 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제거하고 싶어도 상처날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을 움켜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악들은 또는 죄악의 요소들은 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움켜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쓴뿌리라도 내 마음속에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두면 거기에서 독이 나옵니다. 사단은 그것을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고 사단은 그것이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서
독을 뿜어내도록, 그래서 우리를 점점 그 독에 중독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여러분 쓴뿌리가 있다면, 만약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쓴뿌리라도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고 그것이 내게 쓴뿌리로 증오로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제거해야 됩니다. 어려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처럼 이렇게 뿌리 내려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서 내 마음속에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제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붙들라고 하시는데 붙들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뛰어내리려고 하시는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끈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텐데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끈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절벽 끝에 떨어져 절망의 끝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어보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부분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죄악을 제거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벼랑 끝에서 두려워할 수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무서움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혹시라도 내가 발을 헛디디면, 여러분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가정까지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까지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있으면 나는 죄악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에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내 죄악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죄악을 제거해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